지구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평신도의 대표이자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안수받은 지 만 하루 만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최후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막 집사가 된 스데반인데 그 강렬한 성령의 충동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유대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준엄한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 전체가 사도행 7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 개인의 설교가 이처럼 성경 안에 많은 지면을 할애받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런 내용을 볼 때 그의 설교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마지막 남긴 그의 외침, 그의 설교가 참으로 귀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언뜻 대하면 자기 조상들 중에 몇몇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엮고 가는 내용으로 그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면면이 들어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안에 번쩍이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설교 구절구절 우리가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위대한 그의 숨결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핵심을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교훈합니다.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 스스로가 그의 후손이기를 자부하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히 아브라함이 본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그 먼 이국 땅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제2차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이동 경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속에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이 물론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그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났던 그때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던 아브라함. 결국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종이 결국 우리 신앙의 절정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인간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성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성민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최고의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흔히 우리가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이오니즘의 뜻이 뭐냐면 이 시온이라는 뜻이 가장 높다, 가장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장 우월한 백성이요 선한 백성이라고 믿는 그 사상이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시오니즘에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런 신앙적인 자부심만큼은 해안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의 엄청난 전쟁의 가정 중심에도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이오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곳에 순종하고 나가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외침이고 얼마나 올바른 외침입니까? 예루살렘 땅만이 거룩한 성지가 아니라 유대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이 거룩한 성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라 호칭받는 것도 사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봐야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이 성도라는 말이 그냥 붙인 그냥 호칭이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별칭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 그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 정작 유대 백성인 자기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 백성들에게 신랄한 그리고 솔직한 지적입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행하는 자, 곧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낮은 데로 찾아오신, 낮은 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 다음으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해방을 주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바로 그때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일깨워줬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스데반은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7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7절에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외롭게 살고 가던
나이 많은 모세에게 어느 날 가시나무 떨기에 희한한 불덩이가 임하더니 거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초청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음성이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내려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내려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 떨기나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정말 두려워했죠. 너무 놀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 음성을 체험했던 모세가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구에게요? 애굽 나라의 제왕 바로에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사건,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현현이란 단어도 써요. 하나님이 현실에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현현. 구약의 현현 대표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셨죠? 첫째,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견주려 할 때 하나님이 이를 흩으려고 결국 찾아오세요. 내려오세요.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소돔 땅, 고모라 땅에 온 이 천사가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이죠.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으셨다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들이 있죠. 가장 큰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내려오심, 찾아오심의 사건이고, 또 하나 사복음서에서 기억할 수 있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 제자가 볼 때 난생 처음으로 보는 황홀한 광채가 빛나면서 눈부신 발광체 같이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와 그 전에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정말 신비로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 황홀한 모습이 곧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건데, 이들이 거기에 도취되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주님, 우리 산 위에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무슨 말이에요? 저 세상에는 내려갈 맙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물리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상의 사건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뿌리치고 굳이 복잡하고 죄악 세상의 도굴인 그곳을 다시 내려가자고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그곳이 더 좋아서 그럴까? 황홀한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다가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의도는 뭘까? 예전에 제가 이 산 아래 내려가는 사람들이란 설교를 참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는데, 어느 분이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산에 내려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 중에 세 제자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9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뭘 일으키셨죠? 찾아온 불쌍한 가족들이 자기 아들이 심각한 귀신에 휘말려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죽음 일보 직전이라고, 더욱이 그는 벙어리였다라고 그 처절한 모습을 주님께 아뢰고 고쳐달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을 치료하는,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황홀한 세계가, 그 신비한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만 있으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직도 아파하는 저 아래 인간의 문제를 적어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아버지의 진정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려올 수밖에 없던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무건의 대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저 은혜 받고 그저 이 귀한 말씀의 세계 속에 그저 도사리고 앉고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하신 이 놀라운 사역을 보면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기사도 3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희한한 광채가, 그냥 이런 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희한한 광채가 바라는 모습 3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2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30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신약에, 오늘 마태 17장 얘기를 했지만 마태 17장 2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모든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변화됐어요. 세 번째가 오늘 집사된 지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에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난 이 3사람의 공통된 요소는 뭐냐? 첫째, 모세의 얼굴은 낮은 데에 직접 내려와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정말 놀라운 광채로 번득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왜 그랬을까? 오히려 낮은 데로 내려가서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내려감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은 오히려, 그렇죠, 휘황찬란한 광채를 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심을 가진 예수님의 얼굴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교주의자들로 돌로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과 죽음이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난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생활로 우리들의 얼굴에는 무슨 빛이 띄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높은 데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곳에는 영광된 광채의 빛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관을 교훈합니다. 중요한 표현, 잘못된 신관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삽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에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면서 그래도 성막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 왕 때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꿈꾸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 천으로 만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다윗은 이제 고종식 성전인 제대로 된 건물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그의 손에 너무 피가 많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때가 주전 959년, 우리 너무 잘 아는 연대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천으로 만든 성막 시대에서 돌로 만든 고종식 성전에 이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통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근데 그 결과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그것을 이제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성전 속에만 가두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지금 스데반이 잘못된 신관을 지적하면서 유대교 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결국 그를 죽인 그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든 성전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얽매이고 갇힌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건물이나 지역이나 인간의 생각 속에 갇히는 그런 작디 작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점점 하나님을 성전의 틀에 제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어떤 논리 속에, 우리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절대 내 논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스데반이 지적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 스데반은 구약의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직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줄 것이며 또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너희들이 만든, 너희 손에서 만든 성전에 가다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만 머리를 숙이고 왜 성전에 와서만 믿는 척하고
성전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이 11조를 내는 그 마음에 진정 어린 믿음이 과연 있느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7절로 5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구구절절이 우리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비수 같은 말씀입니까? 그 옛날 유대교 주의자들에게 스데반이 이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양심으로 찔린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죠? 참다 못해 그렇게 외치는 스데반을 끌어내서 모두가 돌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오직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제한하고 축소하고 믿으면서 생각지도 않고 낮은 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산 위에서 그 황홀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산 아래에 내려오시는 그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믿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는 누가 못 만나는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세계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낮은 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이겨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구속사의 힘찬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낮은 대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동등되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에요. 주님의 내려오심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혼란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민족들, 또 온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친히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